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또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저께 설교의 제목이 이번 부흥의 주제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설교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청을 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한 그 산지는 여러분 헤브론 땅입니다. 85세 먹은 이 노인께서 할아버지가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산지를 왜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이요. 가나안의 본거지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이 든 할아버지이기에 편안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실 뜻을 깨달아 안 사람이었기에 지금 그가 달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산지가 뭡니까? 우리는 물질 만능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시렵니까? 갈렙의 영안이 이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열리셔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썩어서 없어질 육의 것을 속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복음의 본질을 교회 중에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산지가 험악한 곳이라는 것을 몰라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험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산지를 차지하려고 하면 많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에 그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곳에 있기에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달라 한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혜가 확 열리셔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에 겨워도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산지를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무엇이 신앙인의 생명을 담을 만한 핵심인 것입니까? 금보다 귀한 게 무엇인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갈렙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는 건 뭐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85세의 노인이기에 세상적 안목으로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그에게 없었다니까요. 기력도 잃었고 능력도 잃었고 85세의 노인,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그 사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없는 게 더 많았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게 뭘까? 딱 하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이 지켜져 있었기에 여호수아 장군 앞에 그 믿음을 근거 삼아, 그 믿음을 배경 삼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것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 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만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식이 없습니다, 삶의 배경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들 같이 권력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행하며 능력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한 가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없기에 그 없는 것 때문에 한숨을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자포자기하는 미래가 없는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작아지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기에 한숨을 쉬십니까? 무엇이 없기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좌절하십니까? 무엇이 없기에 불평하고 사는 겁니까? 무엇이 없기에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정치인을 원망하고 세상은 불공정하다고 불평등하다고 가진 자들을 향해서 돌팔매를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그런 삶을 사십니까? 무엇이 없기에, 뭐가 없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낭망하시는 얘기예요. 없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배경입니까? 화려함입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통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가득한 교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온전한 교회, 교회 중에 교회 1등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남들 같지 않게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앉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머리털락부터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나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머리털락까지 헤아리고 계시고, 내 마음의 소원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게 계신데, 여러분, 내게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계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받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애굽을 초토화시켜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마침내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게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늘에 해와 달을 멈추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의 7족속을 내쫓으시는 하나님,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뭡니까? 내게 계신 하나님,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치십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분명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일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홍해가 놓일 때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삶의 과정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는 것이고, 아멜렉과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망한 자처럼 되어졌을 때에 외치십시다.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삶의 모습 속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두렵다고요? 막막하다고요? 하면 되지 뭘.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외정 때에서부터 목사 아들로 사셔서 외정 때에 겪었던 그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 아들, 목사 가정이 겪는 것, 목사 아들이 겪는 것, 이북에서 공산 치하에서 겪었던, 6.25 전에 겪었던 그 힘들었던 일들,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바닥에서부터 피난 나와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겪었던 일들, 만 가지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신 분이기에, 제가 어려서 성장하면서 지금 목회를 마치는 이때까지 저희 아버님한테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아버님, 어떤 막막한 일을 겪어도, 어떤 답답한 일을 겪어도 한 번도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되지 뭘. 하면 되지 뭘. 걱정 마라. 하면 되지 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내게 물질이 없지만, 오늘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지만,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지만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계셔요. 오늘 내게 계셔요. 여러분, 오늘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이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돕는 일이라면,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를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찾아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그 예수가 오늘 내게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셔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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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피를 쏟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사 저 소외된 자리, 그늘된 자리, 비참한 자리까지 찾아가시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예수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내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얘기해서 뭐 이렇게 이분을 분리시키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세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지만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소년 다윗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칼과 찬과 단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능력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만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만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며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이마에 돌을 박았다는 것은 기적이요. 기적이요, 기적이요.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무엇이 없다는 거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요? 하늘과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세 모도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내게 계셔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린이 앉아서 동량을 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를 맞닥뜨리면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었기에 그것을 그에게 주었더니 할렐루야. 여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거린 생활하던 그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낭망하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인생을 삽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게 많지만, 그러나 세상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성도들이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시니까 그곳에 영광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누이신 그 하늘에 별이 크게 떠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마구간 말구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의 박사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일 것이다.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유대 땅에서 지극히 작은 고을, 냄새나는 그곳까지 찾아와 그곳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성도님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대 땅 지극히 작은 곳입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더 이상 냄새나는 마구간이 아니라 역사의 중앙이 되어지고 그 누구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곳이 영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내게 예수가 있으면 비천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자 같으나 세상에서 꼴찌와 꼴등 인생 같으나 내게 예수 있으면 그 예수 때문에 나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것이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해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어제 오늘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해버릴래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1등 교회 만드십시오. 최고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주목받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일산, 고양, 경기도를 넘어서서 서울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는 것. 여러분들의 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기에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가요, 숫자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무명입니다. 뭔 소리 하셔요? 뭐가 큰 거고 뭐가 작은 거요?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무능력한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산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 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하는 거 아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배움이 많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있는 사람이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배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만 가지를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산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건 뭡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돈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뭣도 없습니다. 뭣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게 무엇일까? 내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 성령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빌바가 생각나지 아니하여 바르게 구하지 못할 때 우리로 빌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기가, 나는 성격이 거칠기가, 나는 언변이 어눌하기가, 나는 사심과 욕심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찼지만 내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부족한 나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케 하는데, 나로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님이 내게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씩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았어요. 누구들보다도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주목해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겁과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그들을 역사의 현장에 끌어내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바쳐지게 한 그분이 성령님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 되게 한 그 능력이 성령님이요. 감사한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어서, 감사한 것은 그 성령님이 이 제단에 강같이 흐르고, 이 제단에서 성령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러분, 내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요, 나이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저도 한심해서 그래. 나도 한심해서. 내가 벌써 65세가 돼서 성민교회 65세의 사역을 내려놓게 되니까 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65세가 돼서 벌써 사역을 내려놓지.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더 안 할게. 제 사역을 40년을 돌아봐요. 제가 27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여기서 살짝 고백하면요, 나는 26살에 목사가 됐어. 우리 교단법이 27인데 만으로 계산한 걸 잘못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받았어. 나중에 받고 났더니 아이고야, 계산 잘못했네. 물을 수 있나?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그냥 했어. 26살에 목사가 돼서 65세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40년이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지. 기적이야, 기적.
저희 집안에 저희 형님이 목사고 제가 목사예요. 한 목사님네 저희 우리 집안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한 목사님네 아들이 목사가 됐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 형이 목사가 됐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우리 형보다 먼저 목사가 됐어요. 먼저 목사가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목사 못해. 내가요 그 A형이요. 절대로 이 앞에 못 나와. 학교 공부 마칠 때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늘 한 가지가 있었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제가 할게 하고 나서서 얘기를 할까. 우리 그 A형은요, 선생님이 시킬까 봐 10명 10명 뭐 몇 명이 공부할 때 그거 저기 해야 돼, 저 발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피해 갈까. 근데 그거 보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할게 손 드는 사람 있어.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걸 어떻게 내가 할게 하고 나설까. 사람 앞에 제대로 서서 말할 주변이 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지? 여러분들 교회는 잘 몰라요. 좋은 교회니까. 그런데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를 보니까 교인들 중에는요, 좋은 교인도 있지만 뿔 달린 교인도 있더라고요. 아따,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어디서 맨날 속고만 살았나. 시비하고 공격하고 부정하고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뒷면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꾸로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섬기면서 어떻게 다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복을 빌면서 함께 목회의 길을 왔을까. 생각 같아서는 집사님,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맞는데 가셔요. 하고 싶지만 내게 주신 양인 줄 알고 품고. 제 목회 한번 얘기해봐요. 나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나. 나는 내 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못해. 5시에 예배 시간이 좋구만. 길게 할 수 있어서. 어느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힘들게 하고 하는데 참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 목사님들께서 영이 아픈 목사, 영이 아프면 안 돼. 저는 지금도 영이 아픈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픈 게 영이 아픈 건지.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문득 이게 영이 아픈 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영이 아픈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 영이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혹이나 그 집사님 가정에 그 집사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얼만큼 했는지 몰라. 1년도 더 한 것 같아.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잘 참는데 한 가지 못 참는 게 있어. 배고픈 건 못 참아. 그런데 제가 내 일 때문에 금식한 기억은 내가 없어. 성도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너무 안 돼서 금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식하며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누가 주실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내모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산지가 뭐요? 하나님, 이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나간다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비유하건대 나는 85세의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함께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곳에서부터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 누릴 만큼 누렸어요. 130년, 140년 역사 속에 맘모스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했는데, 이것도 기적이요.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여의도 순복교회. 교단별로 감리교로 제일 큰 세계교회가 한국에 있고, 장로교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성결교회는 자생교단이지만 성결교회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섣불리 말하는 것 같지만 받은 축복을 누린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교회 때문이요? 누구들 때문이요? 화려한 교회, 대형 교회 때문이 아니요. 개척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욕먹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로마 교회에서 중세 유럽 교회로, 유럽 교회에서 영국 교회로, 미국 교회로. 그 촛대가 한국 교회에 왔다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한강에 있는 어떤 교회, 저쪽 동쪽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것이 아니요. 한때는 영광을 올렸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제 그 촛대가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게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이 이 재단에 계시고, 목사님 심령에 있고, 장로님 심령에 있고,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있고, 때묻히지 아니한
복음의 본질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이요, 열방을 살릴 것이요, 나갈 것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육의 것을 산지라 말하지 마십시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산지라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믿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믿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헤브론이 그것이요, 갈렙이 소원한 그 헤브론 땅이 그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지를 구하셔요. 못한다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여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가난한데, 무시당하는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한데, 그런데도 성도들은 희열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삶에 때를 묻히지 않아요. 유혹을 이겨내요. 강같은 기쁨이 있어요. 왜? 천국이 심령에 이루었기에. 그 좋은 천국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 안타까운 것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불행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기분 나빠하지 마셔요. 내가 이틀 와봤더니 알 것 같아. 여러분 교회 돈 없지만, 여러분 교회 사람 없지만 자존심 상해요? 아, 돈 있으면 이거 사. 없잖아. 여러분 교회 돈 없지만, 여러분 교회 사람 없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하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걸 가지고 왜 그것 때문에 돈 없어요, 사람 없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 교회 사람 없습니다 말하지 마. 그것 다시는 장로님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 부흥한대요, 우리 교회 사람 없어요, 그 소리 나오지 못하도록 책임지셔요.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난 성경을 얘기할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앞으로 싸워야 될 일이 만큼 많아져요. 절대 못하게 한 게 있어요. 계수하지 말라고, 셈하지 말라고, 머리 쏘세지 말라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병들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세속화됐는지 알아요? 때 묻히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제가 정의한 거요. 교인들 머리숱이 세면서부터 교회 개척 시작해놓으면
옛날 한창 개척 있을 때, 저희 세대가 개척 세대예요. 우리 동기들은 개척 많이 했어요. 나도 개척했으니까. 개척한 목사가 해보니까 친구들 보는데 가기 싫어. 이것들은 개척 시작해놓고 만지면, 야, 지난주 몇 명 왔냐? 가기가 싫어. 사람들 머릿수 세고 몇 명 왔다. 세지도 마셔, 목사님. 그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 하나도 안 중요해. 돈 없다, 사람 없다 말하지 마. 이거 개수하다가 다윗이 망했고요. 그 한국교회가 머릿수 채우다가 숫자 채우려다가 교회 속에서 별짓을 다 했어. 이렇게 하면 돼. 100명 교회, 300명 교회 이렇게 하면 된다. 별짓 다 했어. 돈 없다, 사람 없다, 하나님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저께 저기 상암 경기장 어디서 공 찼지? 3만 몇천 명 모여서 공 찼다고 그러는데, 국가대표 평가전. 하나님, 예수 없는 사람들 뭐가 중요해? 여러분 교회는 빈자리가 있건 없건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 채우기, 예수로 충만해지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런 일에 애쓰고 힘쓰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일을 기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부흥회를 하면 한국 교인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대체로 부흥회하면 복 받는 비결을 했거든요.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강사로 가서 이제 단골로 가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한국 교회에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시다가 어느 날 나를 불렀어. 한 목사, 예.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셔. 예. 축복설교회, 예. 방배동에서 만명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아? 방배동에서 만명교회 만들어야 되잖아. 축복설교회, 예.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얘기 하겠어? 다음에 가서 또 내 설교했지. 한 목사, 방으로 찾아왔어. 그 다음에 한 목사, 예. 왜 이렇게 교만해? 예? 왜 축복설교 안 해? 아, 목사님, 그러면 이 기도원 못 와. 근데 속으로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부흥회하면 복받는 비결. 근데요, 복이 뭐요? 복받는 비결, 복의 정의. 복이 뭐요? 두 번째, 좋습니다. 그 복을, 육신적인 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인 복을 동의하겠습니다. 그 복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거지. 장로님 돈 벌어보셨지요? 쫓아가면 돈이 벌려져요? 되는 사람은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복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종노릇 할 때 복, 감옥에 가도 복, 총리가 돼도 복. 복이 있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의 원리지. 내가 뭐를 해서 복을 받아?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려니까 교회 사랑하고 좋은 교회만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 그냥 나라가 공무원을 다 먹여 살려. 군인이 되면 삼성 직장을 다니면 삼성이 다 책임져 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로 돌아옵니다. 다윗,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였기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였기에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에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역군으로 바쳐졌고, 우리 주변을 보면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 천국이 심령에 이루어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천국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 속에 특별히 11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몇 번 읽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낯익은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낯익습니까? 어디에서 이 말씀이 어디고 어느 곳에서 익숙하게 여러분들에게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하늘에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 순간 그는 눈을 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울,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며 직가라고 하는 유다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유다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아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릇을 하나님이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 이 교회 성도들이 복 받으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고 지쳤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만 받으시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함 속에 치유만 받으시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 교회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나는 너무 무지해요. 성경도 모르고 언변도 없고 세상에 지위와 명예도 없고 나는 무능한 자예요. 나는 무기력한 자예요. 나는 누구들 같지 않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능합니다. 여러분 언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합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능하지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소년 다윗, 골리앗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소년 다윗 목동입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어리다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소년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붙잡힐 때에 도망쳤던 겁쟁이입니다.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한국말로 바꾸겠습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랬던 베드로이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의 시대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사명의 촛대가 아멘 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산지를 달라고 구하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명의 촛대가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유럽 교회를 거쳐서 영국 교회, 미국 교회를 거쳐서 한국 교회 속에 어디로? 영락 교회였습니까? 어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까? 소망 교회였습니까? 온누리 교회였습니까? 사랑의 교회였습니까? 명성 교회였습니까? 그 촛대가 지금도 그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명의 촛대가 때묻지 아니한 복음의 신실함이 있고 복음의 충성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그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내게 50명의 사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50명의 사람을 주시면 세계를 나의 교구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요한 웨슬레 선생님, 마침내 기독 감리교를 세계의 교회되게 했습니다. 19세기 말 무디 선생님, 재밌더라고요. 김메리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딱 한 사람 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무디 선생님이래. 무디 선생님이 복음의 열심이, 복음의 열정이 19세기 말 미국 교회를 부흥시켰고 세계로 젊은이들을 내보내는데 무디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통계가 있더라고요.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가 135명, 그 중에 81명이 무디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밖에 공부하지 않은 구도 수성공이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공부하지 않은 구도 수성공 무디 선생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 그에게 복음이 있으니 그를 통해서 미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를 일으키는,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저 또한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님께서 마펫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마펫 선교사가 무디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19세기 말 무디 선생님 구도 수성공 초등학교 5학년 밖에 공부하지 않은 무디 선생님의 복음의 열정이 저 또한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얘기가 맞잖아요. 저희 조부님이 마펫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무디 선생님한테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밖에 공부하지 않았지만 복음에 열심히 있으니 여러분 교회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다 되는 건가? 아니요.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가지. 오늘 본문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했는데 그 윗절을 가보면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야, 오늘 방송실 누가 있는지 엄청 센스 만점.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가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보니까 그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제가 읽을게요. 이거 아까 자막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자, 제가 읽을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천사의, 그냥 아까 본문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천사의 손에 들려진 영원한 복음을 갖다 먹으면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갖다 먹으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예언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겁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요. 오늘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설교는 말씀은 선포되는데 한국교회에 예언의 능력이 없어. 사람들을 살리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예언하는 자가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산의 수고로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킴이 없어. 그러니 예언자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금만 하고 마칠게. 보세요. 구약 말라기부터 신약 세례 요한 시대까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때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이 나오질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 오늘 이 땅에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혹 암흑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구석구석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울리는 깽괄이요. 심령을 살리지를 못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 세상이 깜깜해. 예언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 한 대로 살고, 그리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한 자가 되어질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나가고 싶어. 너무 갇혀서 내가 뭔 말까지 했었어. 근데 지금 결정적인 말 하려고. 주여, 제가 이런 내가 목회를 40년 한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반드시 쓰십니다. 저는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고 60년대서부터 제 교회에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부흥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특별히 70년대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쓰셔서 세계를 구원시킬 거라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게 70년대 나온 얘기예요. 저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절대로 그들이 그냥 한 말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세계 인류 추수를 하실 거예요. 마지막 추수하실 거예요. 초기 기독교 역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부흥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세계교회 되게 하셨어요. 인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계를 향한 열방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한국교회에 쓰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병들었어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지금 병들고 하나님 그 교회들이 그 일을 하겠어?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렇게 맨날 아니 그 교회가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이곳저곳에 때묻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무명의 신앙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단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받은 축복, 단련받은 이 영적 무장, 여러분들이 새긴 복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께서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소원한 산지가 무엇입니까? 도와드린다면 육적인 것을 산지로 생각지 말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품어 하나님,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이언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다. 작다고 말하지 말고, 나 좀 더 할래,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작은 교회, 큰 교회, 내가 작은 교회도 해봤고 큰 교회도 해봤어. 장로님, 우리 교회 가서 절대 말하지 마. 뭐가 작은 교회고 뭐가 큰 교회예요? 뭐가 작은 교회고 뭐가 큰 교회예요? 저희 형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키웠어요. 내가 우리 형님을 보고 내 목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와 큰 교회에 내가 딱 정의를 내렸어요. 아따, 교회 크니까요, 목사가 뭐 하나 결정을 하려는데 당회해야지, 재직해야지. 교회는요, 단위가 일주일이야. 오늘 당회에다 결론 못 맺으면 다음 주에 해야 돼. 또 한 번은 그러면 한 달이야. 뭐가 큰 교회고 뭐가 작은 교회예요?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소신껏 행하는 데가 큰 교회지. 우리 교회 뭐 한 번 하려면 당회에다 진 빠져서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16명 장로님들 그 의논하려니 그거 쉽게 결론 나겠어? 장로님이 2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한 방에 끝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큰 교회지. 저희 형님이 교회를 개척하고선 교회를 그때 그 IMF 때 교회를 사게 됐어요. 이렇게 어떤 교회를 사게 되는데 딱 어느 교회를 봤는데 13억이야.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사야겠더래. 화요일 날 보고선 목요일 날 가서 계약해서 샀어. 다른 교회들은요, 그거 한번 보면 가서 기다리세요. 그 다음 주 가서 당회해. 그 다음 주 가서 재직해. 그 다음 주 가서 공동회해. 암만 사고 싶어도요, 회의하다가 못 사. 우리 형님은요, 자기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사님도 그런 목회 좀 해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들 아멘 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건 전제예요. 전제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사심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이다, 주님의 복음에 열정이 있다, 그러면 그 말 아멘 따라가셔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심이 없는데, 기도해봤어? 왜 기도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어? 고민해봤어? 왜 고민도 안 하고 말이 많어? 그냥 모를 때는 따라가면 돼. 여러분들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되겠기, 큰 일을 해야 되겠기.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어려운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영원한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